여러분, 우린 지난달 8일부터요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쉼터라고 그랬죠. 휴게소와 같은 안식이 있는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4주가 지나서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7월 8일이에요. 보니까 딱 한 달입니다. 한 달하고 32일, 딱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편 150편 전체를 지금 읽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쉼과 묵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어서 시편이 끝나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욥시, 잠전, 아. 우리 시가서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전, 아 5권 중에 욥시 시가 끝났으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잠언을 읽게 됩니다. 잠언은 총 31장이어서 일정을 보니까 딱 그 일주일, 8일 동안 읽게 되는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시편 13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나머지 시편 뒷부분을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잠언에 조금 중심을 둬서 이 잠언의 주제, 잠언의 구조, 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편 욥기를 시작하면서 제 22주차 때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구성을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건 뭐 저의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학자가 아니라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남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이 있으면 조금 생략이 되더라도 짧게 좀 유사성 있게 요약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성경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은 서신서라고 하는 묶음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더 정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구약 성경도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4가지 분류로 나누어 이해하셔도 괜찮다. 제가 구약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기억나시죠? 토라, 우리가 율법서라고도 번역하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토라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라를 제외하고 느비임이라고 하는, 모르셔도 돼요. 들어만 보세요. 느비임, 나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뜻인데 선지서라고 하는 묶음을 갖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케투빔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글들, 우리 한자어로 바꾸면 성문서, 거룩할 성, 그럴 문, 또 책서자를 써서 성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3가지 그룹으로 구분으로 나눴는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회는 토라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요, 성문서, 선지서와 성문서에 여러 개 섞여 있는 것들을 다시 3가지로 나눠요. 그게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또 뭐가 있죠? 시가서.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시가서죠.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4개로만 우리가 나눠서 이해하자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같은 성경을 띠고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편지들을 말하는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4개로 나누자고요. 그래서 구약도 4개, 신약도 4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지난 욥기서부터 시가서를 지금 읽고 있죠. 시가서는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앞머리 따서 이렇게 말씀 소개했던 5개, 욥, 시, 잠, 전, 아. 유치해 보여도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욥, 시, 잠, 전,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왜 이걸 복습하려고 했냐면, 이 시가서 안에 뒤에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을 특별히 구약을 사랑하는 구약 신학자들은 지혜문서라고 불러요. 지혜문서.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잠언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는 지혜문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제가 번역하면 좋을까? 참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잘 사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지혜 문서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편 136편부터 150편까지 토요일까지 읽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지혜 시가서 안에 있는 잘 사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지혜 문서 가운데 잠언서를 다음 주 주일부터 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요. 그럼 내일부터 읽게 될 우리 시편을 짧게라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내일부터 136편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 5묶음으로 나눠지죠. 5묶음 중에 마지막 5권에 해당되는 건데요. 136편은 하나님의 헤세드란 무엇인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이건 짧은 요약이니까 다 듣고 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저의 이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나시거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아, 이때 이 표정이었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주제고요. 137편은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시 가운데 참 독특한 시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137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예요. 그게 137편, 아주 독특한 거고 신대원 시험 때 아주 등장 잘하는 대표적인 시예요. 여러분들 그 시를 읽어보면 아주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138편부터 144편까지는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게 주제예요. 자, 숫자 못 외워도 돼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내용 중에 138편부터 144편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로 가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138편부터 144편까지 나와요. 모르셔도 되고. 자, 이제 대망의 시편의 끝부분은 145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6편의 시인데요. 이거는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요. 145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 뒤에 있는 6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결론이 끝나죠. 결론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감독 이름, 또 뭐 누가 누구 배역을 했고 누구, 이게 자막이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엔딩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 거고,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거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거고, 이런 것은 144편까지 다 끝나요. 그리고 150에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땅에 있는 자들아 다, 뭐 산 위에 있는 자들아 들에서도 찬양하라, 막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온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150편을 읽으면서 끝나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돌아온 토요일 날 읽게 될 거지만 그 부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망의 시편 150편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시편 150편 어떻게 끝나는지.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끝난다. 할렐루야 찬양. 시편 150편 다 찾으셨으면 딱 6절이에요. 시편 1편을 시작할 때도 6절로 시작하죠. 150편도 6절로 딱 끝나요. 자, 우리 150편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쏘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빰빠바밤 쫙 끝나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을 맞이하면 이제 세 번째 시가서 지혜 문헌의 문을 여는 잠언을 읽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호크마 그래요. 호크마.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직관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지 않지만 명시적으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혜롭다, 지혜 이러면 뭔지 대충 알아요.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명시적으로 한번 그래, 지혜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까다로운 게 이 지혜라는 거예요. 넓고 깊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참 정의하기가 어려울 때 언어학자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관용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지혜를 사전적으로 지혜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쓰임, 사용 용법을 보면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대략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용법적으로 찾아보니까 강의 하나 참고해 보시겠어요?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관용적으로 경건한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주의 말씀, 주의 지혜는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고 주의 도대로 인도하고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마, 지혜는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 길, 웨이라고도 영어로 하면 웨이. 그리고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법에 조율된 균형,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쭉 가는 것, 균형 잡히 바르게 조화롭게 가는 것, 이것을 지혜라, 호크마라 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설명은 삶의 방식, 그리고 균형감, 그리고 그렇게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에도 나와요. 여기에서 지혜 문헌들에 나오는 지혜 문헌들의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 노 목사가 한번 정의해 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뜻, 하나님의 법칙, 한 시대와 한 세대와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그 법과 뜻을 따라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하는 나만의 하나님의 식. 법은 흔들리지 않아요. 뜻은 흔들리지 않아요. 뜻은 태초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은 유일해요. 법은요, 법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법이 있고 신약의 법이 있고 이스라엘의 법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좀 광범위한 거예요. 식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을 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해 봤어요. 정의를 하면 좀 쉬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의 자체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넓고 깊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보죠. 지혜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제가 거기다 가로에다가 야레, 엘로힘, 이 단어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엘로힘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야레라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거의 저는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거 다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와 거의 같은 무게로 그냥 원어로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경외라는 말보다, 한자 말보다 그냥 야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제가 말로 한번 풀어봤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뭐라고 또 동전의 양면처럼 딱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야레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야레 엘로힘, 하나님을 야레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야레를 풀면 또 지혜가 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말과 야레,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쓴다. 경외라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했나 좀 찾아보려면,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이 야레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풀었던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아요. 그게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헌인데요. 고대 문헌인데 그 미슈나 선조들의 어록 1장 3절에 보면 경외, 즉 야레라는 말을,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표정을 보니까 진지한 건지 포기하신 건지 제가 지금 좀 헷갈려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조금만 따라오세요. 지혜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 지혜. 근데 그 지혜를 알려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살펴봤고, 지혜의 뒷면이 뭐냐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외가 뭘까? 한 단계만 더 지나가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옛날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면서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가를 위해,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인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야레가 그대에게 깃들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세상에는 믿음,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유대인 조상들은 노예의 삶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대가를 받기, 내가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그냥 주인, 그 하나님 자체가 참 좋아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야레,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뭐가 깃들 거라고요? 야레, 경외의 심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요즘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종교의 길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 종교의 길은 노예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종교의 길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을 찾는 거죠. 그러면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이러한 삶을 노예라, 종교 생활에 묶인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삶인가?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눈물이 나고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떼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삶을 살면은 자유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야레가 깃들 것이다.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성경 세 구절, 대표적인 세 구절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제가 적어놨는데요. 시편 111편 10절에 지혜에 대한 정의 문장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또 자막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시편 11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는 자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야레하는, 야레 엘로힘의 삶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두 번째 구절, 대표적인 잠언 1장 7절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야래,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마지막 정의 문장 잠언 9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비슷한 구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경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잘 되는 법,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 흐릿하지만 조금씩 더 이제 구체화될 거예요. 이러한 바탕으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잠언의 특징, 주제, 메시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한 2페이지 뒷부분에 있는 거를 좀 구두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듣고 흘려보내셔도 돼요. 예, 우리가 뭐 그거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어서 한 성경을 풀어드리는 자리가 됐으니까 이런 자리라도 한 번씩 그 제목을 좀 어려운 이름들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으로 이 잠언은요, 미실레 쉘로모라고 불러요. 미실레 쉘로모. 이 쉘로모라는 말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실레라고 하는 말은 비유. 그러니까 미슐레 쉘로모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잠언을 피면 미슐레 쉘로모 이렇게 솔로몬의 가르침, 비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이 책은 잠언에서 직접 밝히듯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잠언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누구의 글이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글이다. 그리고 열왕기 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지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니까 잠언은 누가 기록한 걸까?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잠언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후대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시대에 등장했던 학자들이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이러한 잠언 3,000가지가 넘는 잠언 중에서 뽑아내어 묶은 책을 이 미슐레 쉘로모, 이 잠언으로 묶였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에서도 크게 뭐 이견을 달지 않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또 솔로몬 당대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묶은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그런데 잠언 전체가 근데 다 솔로몬인가? 그건 아니에요. 뒷부분에 가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 아굴의 잠언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뒤에 있는 두 편 정도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저는 이 다른 사람 아굴과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 담겨 있는 게 참 좋아요. 지혜는 솔로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사모하여서 주었지만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의 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것이 이 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잠언은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된다? 문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좀 편안하게 잠언의 주제가 뭔가? 잘 사는 법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와 잘 사는 법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1장 전체를 한번 한 권의 책이라고 볼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6챕터로 나눠질 수 있겠다. 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잠언의 구성 보면 첫 번째 챕터 1, 1장 1절로 7절 오늘 조금 이따
가 저랑 함께 좀 깊게 나눌 그 부분이에요.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이 책은 누가 기록했고 왜 기록했고, 그리고 이 책에서 주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주제이다.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챕터 2는 1장 8절부터 9장 18절, 9장 끝까지 대략 9장이에요. 9장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예요. 왜,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잘 사는 법을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젊을 때는요, 잘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좌충우돌을 해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극작가가 얘기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젊음이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 젊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확한 문장인지 제가 기억을 더듬은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대략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 잠언에 잘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젊은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젊은이들이 가장 이것을 놓치기 쉬우니까.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뻐하는 일에 빠지기 쉬우니까 솔로몬은 잠언 1장, 거의 1장부터 9장까지 9장을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이어서 10장서부터 24장까지 15장, 15장은 솔로몬의 일반적인 잠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지혜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도적이 오듯이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일을 미루지를 말고, 어떤 사람에게 할 때 큰 이익, 너무 이자를 많이 받지 말고, 할 땐 다양한 일반 인생론이 10장서부터 24장까지 15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 5장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에 구약 학자들이 편집한, 찾아낸, 다른 여기 흩어져 있던 것 중에서 찾아내서 묶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장을 시작할 때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챕터 5, 5번째 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이외에 아굴의 잠언이 30장. 끝에서 바로 직전장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오고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 현숙한 부인, 그리고 지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 6, 6번째 장은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누군지, 어떤 사람들은 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 왕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 굳이 뭐 르무엘이라고 하는 별명이라면,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별명이라면 굳이 그렇게 별명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솔로몬이라 하면 되지.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르무엘이 누굴까 혼동을 갖냐면, 구약의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 중에 북왕국, 남왕국 이름, 모든 왕들 중에 19명이거든요, 토탈. 그런데 이 왕들 중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별명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익명의 이름으로 31장, 잠언 31장에 나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근데 이 르무엘 왕의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솔로몬만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구나. 아굴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무명의 이름을 31장에 딱 단 것은 그 과루치기와 같아요. 앞에는 다 솔로몬인데 맨 마지막에 르무엘, 익명의 이름이 탁 나오는 순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그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셔도 돼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것을 써서 당신에게 전합니다라고 헌정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특정한 인물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대다수 신약학자들의 주장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익명의 어떤 사람이라고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빌로라고 하면 필로스,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오 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데오 빌로라고 나와 있지만 그 데오 빌로는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는 모든 성도들을 데오 빌로라고 넣어도 된다. 이것이 다수 주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르무엘이라고 하는 잠언 31장을 읽을 때도 거기에 우리들을 넣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러한 지혜가 경외가 깃든다라는 것을 3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구조가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지만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읽다 보면 중간쯤 가면 지루합니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참고하실 것은 잠언 전체는 챕터 6, 6장으로 나눌 수 있다. 서론격인 1장부터 7절,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장은 한 9장 정도 젊은이들에게, 이어서 15장 정도는 솔로몬의 일반적인 잠언, 이어서 5장 정도는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 모아서 다시 묶은 잠언, 마지막 30장은 아굴의 잠언, 맨 끝에 있는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잠언 읽을 때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잠언의 주제는 뭘까? 잠언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혜란 무엇인가? 쉬운 말로 바꾸면 참 잘 사는 법, 이게 주제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글쓰기 방법 중에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이 문학적 기술 방법, 글쓰기 방법은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평행법. 뭐뭐는 A는 B이다, C는 D이다, 그러므로 A와 D는 같다, 뭐 이런 식의 나란히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두는 것을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정반대되는 말을 나란히 두는 것을 대조법이라고 그래요. 대조법.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문장 1, 문장 2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의 뭐 법과 뭐 율법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조하는 형식으로 계속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1번,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1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대조법으로 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암송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문장 A. 문장 B는 뭡니까? 어떻게 대조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대조평행법이에요. 특히 잠언 8장에는요, 이 주제가 지혜니까 의인화돼서 지혜가, 이 지혜라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잠언 8장 가면 지혜가 사람처럼 등장해요. 이솝우화처럼.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래요. 지혜가 사거리에 서가지고, 그래서 꾸짖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혜가 주제인데 8장, 여러분 이게 여담인데 제가 군대를 8사단을 나왔거든요. 8사단의 별명이 오뚜기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8사단 마크는 노란색 무슨 카레 브랜드라고 거의 비슷한 오뚜기 마크가 여기다 달고 다니는데요. 8장 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이 생각이 나요. 8장, 잠언 8장, 사람이네요. 주제는 뭐라고요? 지혜.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잠언 8장, 신대원 시험에 거의 나오는 1타 강사. 그러면 우리 잠언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강의 안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자막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8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 끝에 4절에, 이게 4절이거든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게 의인화된 지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제가 아주 극적으로 8장에는 이 우화 기법, 의인화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잠언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드렸어요. 잠언은 지혜 문헌이다.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다? 지혜,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 지혜를 우리말로 쉽게 바꾼다면 참 잘 사는 법. 이것을 풀어내는 신약 성경은 요한 1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혜 문헌의 주제인 거죠. 구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 몇 챕터로 나눌 수 있어요? 6챕터. 그래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끝에 가면 솔로몬이 아닌 2개의 잠언이 나온다. 30장과 31장.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다. 30장은 누구의 잠언?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안에 또한 신학 서적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드렸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병균 목사가 읽고 배우고 익힌 제가 저의 식대로 뜻법식 쪽에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잠언 전체에서 서론 역할을 하는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제가 묵상했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잠언서의 우리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서론 부분에 보면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고 이것을 기록한 까닭은 12가지를 말해요. 첫째, 2절부터 보세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지혜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훈계, 삶의 매뉴얼을 주겠다는 거예요. 명철, 언더스탠딩이에요. 이거는 이해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4절에 가니까 슬기롭게. 이것은 앞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살아낸 사람에게 나는 응용편이에요. 응용편 5개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그에게 또 지식, knowledge, 지식을 주고 근신, 성실함을 주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학식을 더하여 주고 마지막 12번째 지략, 모략.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을 주겠다는 거죠. 12가지예요. 보세요. 지혜, 훈계, 명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슬기롭고 지식과 근신과 학식과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패키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참 오늘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소소한 선물들이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오늘 오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다시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한 그분을 좀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셋이 송도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첫 만남이어가지고 식사하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오후 2시에 한 커피숍을 정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커피숍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당연히. 안 가봤으니까. 전도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노스코란 말이 지혜예요, 여러분.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이 단어에서 아는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 신약성경 언어로
기노스코.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돼요. 이 기노스코인데 이게 아는 것, 이게 지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지혜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봤지만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라는 말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지금 확장해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문헌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혼의 잘됨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아는 것, 기노스코, 지식, 지혜와 관련된 한국어에 이것과 관련된 세 가지 부정문이 있어요.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명철이 없다. 이것을 한국에서 자주 쓰는 한자어 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알려면 그것에 대한 정의도 알면 좋지만 그것의 카운트 파트너, 그것의 반대말을 알아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 수가 있게 돼요. 지혜와 관련된 우리 반대말 세 가지. 첫째, 무지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또 뭐가 있어요? 무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셋째, 지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자주 쓰는 무정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무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스케치를 조금 더, 퍼즐을 조금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무지는 뭐고 무식은 뭘까요? 뭔지 알죠? 직관적으로. 무식해. 이런 말 하면 무식해. 느낌적으로 알아. 무지해.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무지와 무식의 차이는 뭘까요? 무능이야 능력이 없어. 이라고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무지는 지혜가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식은 뭐냐면요. 못 배웠어. 그 말이에요. 무지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깃드는 거예요. 지혜예요. 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교를 안 가고 책을 독파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2-3개 되는데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혜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지혜, 하늘로부터 깃든 지혜가 내 안에서 질서 있게 착착 정리되면 그것이 배움이에요. 규례예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함께 딱 모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 배운 것으로도 안 되고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실천되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보세요. 무지, 무식, 무능. 이걸 반대말이 뭐예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명철한 것. 명철이 이 능력과 관련돼요. 명철이라는 말, 지혜와 명철할 때 명철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nderstanding이에요. 누가 좀 설명을 부족하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 성경은 그것을 참 명철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안다고 치는데 지혜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건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목사님, 지혜란 도대체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엉뚱한 좀 그 게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지혜 없는
단어나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말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 게, 똑똑한 사람이 7 플러스 2, 9개 한대요. 7 마이너스 2는 뭡니까?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5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9개, 조금 평범한 사람은 5개.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사람이 무의미한 숫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 기준은 이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쉬운 한 자리 숫자를 암기할 수 있어요. 못 믿는 표정이신데, 제가 알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실수하면은 또 좀 이렇게 체면을 구길 것 같아서 좀 적어왔어요. 51개의 숫자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죠, 잘? 보이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51개를 다 여기다가 보이게 적겠어요? 제가 한참 써야 되는데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썼지? 106까지 썼군요. 여기 있네요. 예, 보세요.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3 0 0 7 3 1 0 8 3 1 0 9 3 0 그 다음에 1 0 3 1 아니다. 잠깐만요. 93. 아유, 이걸 괜히 갖고 왔다 싶네요, 갑자기.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암기한다고 했는데 막 보고 적으려니까 체면이 구겨져서 여기서부터는 암기를 할게요, 그냥. (09) 19 10 31 11 30 12 31 이렇게 돼요. 이게 쉬운 한 개 숫자거든요. 제가 한 10분 드릴 테니까 암기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쉬운 한 개 숫자를요, 아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암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암송해보세요 그러면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요, 제가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 쉬운 한 개 숫자가 이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뭔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죠? 뭔지 좀 보이세요?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9월 19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지금 뭔지 팍 풀리죠? 이제 암기하라면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겠죠? 뭘 알아서? 원리를 안 거라고요. 제가 막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쓸 때, 노 목사 왜 저러나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거 은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근데 좀 보세요. 뚝뚝 자르니까. 근데 여기 베리에이션, 변화가 뭐냐면요, 1월 달만 공을 안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요? 어렵게 하려고. 여기 뒤에 1321 시작되면서 1310 이렇게 시작하려고, 좀 어렵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제가 0131이라는 순간 눈치 빠른 사람은 1월 30일 이렇게 딱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약간 틀었죠.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얘는 뭐야, 얘?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일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운 한 가지 숫자를 하는데 변화가 있죠. 우리 목사님 공을 뺐구나. 9월 30일 끝난 다음에 9월과 10월 사이에 자기 생일 하나 넣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가 싹 지우고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암기력이 아니라 명철함이에요. 왜 명철했냐? 이해한 거예요. 뭘 이해했어요? 이 쉬운 한 가지의 숫자를 쓴 저의 원칙을 이해한 거예요. 원칙을 이해하면
지혜가 임하면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마이크 끄고 제가 다시 제자리로 갈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유치한 숫자 쉬운 한계를 썼냐면요, 겉으로 보고 저거를 무조건 암기해라 하면 정말 암기력 테스트가 될 수 있는데, 인생을 숫자야 암기력 테스트 해보고 누가 100점 맞고 누가 0점 맞고 해도 되는데, 인생을 암기력 테스트로 사셔야 쓰겠냔 말이에요. 인생을 요행에 맡겨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법이 있고 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신 법칙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2m씩 자라지 않게 하고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요. 여름에는 따뜻한 이유가 있고 겨울에는 추운 이유가 있고 바닷물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수면에서 볼 때는 바닷물은 똑같은 것 같지만 바닷물 심연에서는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요. 욥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대 문헌에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선언했는데, 이제야 와서 해양학자들이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와 인생, 우리 창조주는 우리를 향해서 1월, 2월, 3월, 4월, 심지어는요, 이거 헷갈리잖아요. 몇 월이 30일이냐, 몇 월은 31일이냐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끝에서 2번 찍어야 돼요. 7월과 8월은 둘 다 큰 달이에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러한 것까지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 그것 깨달으면 인생이 암기력이 아니라 지혜로 살게 된다. 모르겠지? 그러면 손 펴. 이게 큰 게 볼록 올라온 게 큰 달이고 내려가는 게 작은 달이고, 올라온 게 큰 달이고 내려가는 게 작은 달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월절도 주시고 주일도 주시고 예배 주시고 찬양 주시고 다양한 지혜로운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 리듬을 알게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방금 이 쉬운 한 가지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숫자를 써낸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쉬운 한 개 여기 강의에다가 써놓고 이게 뭘까 하고 막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도 안 묻고 알려드릴게요 하고 쫙쫙 그냥 그었잖아요. 긋는 순간 끝나잖아요. 경외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창조주의 섭리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고 있어. 심지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다 모으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이것을 믿고 그것을 경외하고 그것을 소망하면 그 사람에게 야레가 깃들 것이다. 그 경외함이 깃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칠판 안 보고 지금도 원칙이 뭘까 이러고 있으면 인생이 참 힘들어진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 하늘에서 깃드는 지혜란 무엇인지, 하늘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고 궁리하다가 이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건 유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답을 주시고 인생이 풀린다. 그 얘기를 지혜 문헌을 나누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말씀 우리가 거두면서 아까 우리가 올려드리기로 했던 찬양, 시간이 많이 됐네. 그래도 이 찬양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빛으로 임하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 고 목사님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방송실은 우리 고 목사님 좀 비춰주세요. 네.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많으시네.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 같이 부를 텐데요. 이 가사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 딱 그 설명이에요. 가사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할 때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명철로 세상을 이해해서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바닥을 긁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지혜의 문헌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자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리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외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 있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학식과 지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유인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